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인 이 베샬라흐의 말씀의 어떤 정점 가운데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구조 가운데서 이런 구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양쪽으로 같은 사건들이 이제 배치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또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감싸져 있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만나를 먹게 되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거룩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1장도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셔라고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어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공간만 이동한다고 해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의 동력원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섭취해서 나의 인생의 힘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안에서도 이 양식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또 대적이 우리에게 진수성찬처럼 차려내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고요. 그 어떤 그 직물적인 내 욕망이 끌어들이는 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욕망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대한, 이것이 그 욕망의 제일 첫 번째 일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토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나 자신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어떤 영적인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요. 실은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이유, 추방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을 잘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세워놓으신 규례가 무엇입니까? 음식 규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의 실과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근데 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또 먹은 후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을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그 고기 가마, 그러니까 벽돌을 굽던 그곳에서 간혹 그렇게 특식으로 떨어졌던 그 고기들을 먹던 그 가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변화가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먹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자발적으로 코셔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코셔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겉껍질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온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코셔의 어떤 정신 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어떤 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느냐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코셔를 지키면서 또한 그 언약의 어떤 그 본질을, 그러니까 그러한 이 본질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를 지키고 있죠. 사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본질도 회파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할 어떤 그러한 사명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다만 음식의 규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습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행위로 지키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멍해를 지우지 않기로 성경 전체가 결정한 바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은 이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열리게 되면 또한 그 이방인들의 어떤 규례도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이 만나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그 배경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텔루나라고, 이 원망을 텔루나라고 하고, 이 어원이 이제 룬에서 나온 것인데, 이 텔루나라고 하는 것은 그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이제 바로 왕에게서 우리가 물리도록 이제 보게 되었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는 정말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바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또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인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서는 빠져나왔지만은 자신들의 마음의 완고함에서는 아직 출애굽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텔루나의 이 룬이요, 밤에 머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세다, 계속 그렇게 하다, 아까워하다, 뒤에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이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새 영을 두셔서 우리 안에 마음을, 그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완고한 마음, 내가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 내가 욕망으로 인해서 구축했던,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있던 나의 집을 다 허물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뒤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엘로헤켐, 이게 너희의 하나님, 이게 그 너희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의 모든 사람들의 정말 실제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시라서 무슨 역사를 주관하시고 뭐 우주 전체를 다 주관하시고 뭐 그 어떤 신화적인 배경에서 막 움직이시는 그런 어떤 천상계의 권능자이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거 다 믿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 내 이 배가 원하는 것과 또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문제, 그 실제에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어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또 뭐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와 이야기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나의 하나님, 실제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그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제 그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의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주의 행하심을 보고, 또 주의 개입하심을 보고, 주님의 먹여주심을 보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먼저 메추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와 그 만나가 같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물론 뭐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은 뒤에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먹으라고 하실 때에 그런 이 메추라기가 양식이 되고 그들이 또 거기에서 체해서 이 먹은 고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만나가 올 때에 어떤 그 배경으로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메추라기가 먼저 와서 진에 덮인 이후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와 이슬, 그것이 이제 진을 덮는 것에서 만나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만나를 만드시는 이 과정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 샤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뭐 안전한 느낌, 성공적인 느낌, 뭐 번성하는 느낌, 여기서 다 이게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또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양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싶지만 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배부르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간혹 먹어야 될 때가 있겠죠.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 양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밤에 와서 이것이 덮인다. 이것은 이 주의 빛이 없을 때에 우리의 양식이 되던 것들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던 바로 그 고기 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아가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를 덮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탈에서 나온 것인데 이 탈은 뿌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지붕을 얹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완성에 있어서 집을 지어가는 어떤 뭐 공법 가운데 예전에 그 공법이 뭐 땅을 다져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다 완성한 후에 지붕을 따로 만들어서 지붕을 얹으면 이제 집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뭐 상량식이라고도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붕을 얹다, 들보를 입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나를 덮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뜻하죠.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과 깊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기 중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광야의 어떤 그 메마른 이 땅에서 그 공기 중에 그 신광야의 그 공기 중에 그 어떤 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그것이 이슬로 그 어떤 물 방울로 맺히게 하는 그 역사가 밤과 아침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슬을 보면 참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이슬들이 맺히게 됩니까? 그게 그 밤과 아침의 일교차 때문에 그 온도의 차이 안에서 그 물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모여서 뭐 이 샘을 이루고 땅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샘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강물로 흘러가고 이제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 땅의 구조가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의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 수원지인 이 텔단, 그 가이사랴, 그곳은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와서 깊은 어떤 샘을 이룬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들이 뿜어져 나와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슬들이 헐몬산을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33편에 그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헐몬산의 이슬 같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면 형제의 연합이 물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그 기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이 되고 또 헐몬산의 이슬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밤과 아침의 어떤 차이, 또 그 고유의 어떤 그 정체성의 어떤 그 차이가
만나서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나 어떤 같은 종류의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이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온도차를 갖고 있지만 서로가 합력할 때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라고 할 때에 진영을 덮으신다, 또 지붕을 세우신다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덮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붕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런 있는, 그렇게 덮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요. 이것은 어떤 변화나 단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 온도차 때문에 전에는 굉장히 아주 잘 살고 잘 교육받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던 어떤 이 사울이 늘 핍박받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러한 처지로의 어떤 변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방울들, 그 말씀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맺히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많은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차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혜로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의 모양을 보니까요, 광야의 지면, 그래서 그 에레츠, 이 땅이 이스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 둥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작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크기가 작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크라고 해서 이것은 많이 파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으스러져서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소재의 제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아의 파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아주 가느다랗고 작은 어떤 그러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때로 어떤 애칭처럼 부르시는 그런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무리여, 소자여,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것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출애굽의 그런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둥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람이 둥글둥글하다라고 하면 좀 좋은 표현이죠. 다 이렇게 그 모난 것들이 그렇게 다 갈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둥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껍질을 벗긴다. 그래서 하스파스라고 하는데, 이 껍질을 벗겨내서 둥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껍질들이 이제 벗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 양식입니다만, 이 양식과 내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의 정체성은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먹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먹으라고 하시는 것의 이 성격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되는 것, 이렇게 작은 자가 되는 것,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 또 내 겉껍질을 벗기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껍질이 벗겨져야지 그 거친 껍질, 또 모난 어떤 우리의 인격, 나의 어떤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상처가 내면에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그 우리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건 다 떼어버리고 주님의 이 둥그런 이 하스파스가 내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서리라고 하는 것을 케포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카파르라고 하면 이제 덮다, 혹은 뭐 그 속죄, 이 속죄의 덮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덮개도 카파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은 좌라고도 하고요. 이 카파르가 원래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욤키푸르가 다 여기 이 카파르, 뭐 케포르, 키푸르 다 무엇을 덮어서 죄를 없애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역청, 그러니까 좀 그 기름으로 덮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서리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우리도 뭐 서리가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그 모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 키프르, 곧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속성으로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람이 되고 출애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기서 그 작은 것과 가는 것은 같은 그런 그 표현입니다. 다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은 이제 작은 것이 되고요, 어떤 것은 이제 가느다란 것이 되는데, 아주 그 매우 작고 뭐 부수고, 그리고 이것은 또 핍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이러한 그런 그 핍박들이 있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사명이자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함을, 그래서 네가 나의 이 떡을, 이 고난의 물을 마시며 고난의 잔을 마시며 이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핍박을 뜻하는 그러한 이 가느다란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 짓밟힘이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후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나가 되는 것인데요. 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양식, 또 말씀, 뭐 상황, 뭐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의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묻는다는 것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자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역할이 있죠. 자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라. 이게 이제 6월절의 규례의 아주 중요한 규례인데요. 자녀들은 물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질문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 왕처럼 교만해지고요. 내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없어서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생각해버리고 끝내버리고요. 다 결정해버리고요. 하나님께 그냥 그거 답을 통보하면서 이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어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마음의 완고함에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그 quiet time, 이 큐티가 잘못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내가 내 삶에 내 식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안에서 왜곡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큐티도 사실 잘 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물어야 되고요. 또 서로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또 스승에게 가서 물어야 되고요.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야 되고요. 근데 뭐 저분이 뭐 알겠어. 이 사람이 뭐 알겠어. 그냥 내 생각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완악한 마음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이 묻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답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 안에서 깨달음을 물론 당연히 주시겠죠. 또 어떤 책을 통해서나 또 역사를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여러 답을 주시는데 그 전제는 그 답이 있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질문 없이 내가 답을 내어버린 그 모든 완악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꾸 물어야 되고요. 그 묻는 어떤 자세, 내가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사실은 뭐 다윗이 여러 번 전쟁을 하면 전쟁의 어떤 베테랑들이 되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베테랑들이 되어서 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서 이기겠다. 여호수아의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력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자신들의 어떤 생각대로 나아가거나 나아가지 않거나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때로는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이 태도가 회복되는 것, 또 그것을 찾는 것이 출애굽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이제 또 뭐 10분의 1 에바이고요. 이것을 거두어서 그의 장막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그 출애굽기 16장 이 뒤에 36절에 보면 10분의 1 에바더라라고 해서 이 만나를 거두는 것과 또 11조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이 11조의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뒤에 또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계속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 날에 그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오멜로 계수해 보니까, 오멜에 다시 담아 보니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어떤 사람들 많이 거두었고요. 그럼 많이 거둔 것은 많이 거둔 것인데 오멜에다가 넣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그 많음이 없어지고요. 또 적게 거둔 사람은 그 적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서 그 지혜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남음도 없어야 되는데 이 분량을 주님께서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멜에 담아보았더니, 그 그릇에 담아보았더니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남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남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만은, 그래서도 안 되고 또 부족해서도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말 그대로 이것이 밸런스가 맞는다, 균형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만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만큼 행하지 않으면 남게 되고 그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에 상하고 썩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나가는 것이 없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여기에서 이 힘을 또 이 은혜를,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것을 다 쓰고 베풀고 행하고 또 순종하는 데에 다 이것을 소진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시죠. 한량 없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나가는 것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요. 또 들어오는 것도 실은 우리가 그걸 잘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침까지 이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세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책망을 하죠. 이게 소비의 원리가 하나님의 양식 가운데 분명히 있고요. 다 써야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또 부족함 없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몫은 다 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꼭 도둑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다 야금야금 가져가 버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이제 다 소진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 안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그 원리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지키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내가 쌓아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이제 그 어딘가에 그 재물들이 쌓여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베샬라흐의 말씀은 출애굽 후에 출애굽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아두고 싶은 생각이 많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뭔가를 계속 많이 쌓아두어야 그때 내가 곡식에서 여기서 빼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재정이나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이걸 다 쓰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내 하루에 또 나의 날에 어떤 만족함으로 받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안식일을 또 다시 주님께서 그 규례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안식일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것과 또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그 욕망을 그치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요.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 백성들이 먹고 내가 배부르게 하리라라고 할 때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샤바에서 나온 것입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요. 샤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로 굉장히 충분한 만족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할 때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계속 뭘 더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욕망의 노예가 될 때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 쉼이 없는 상태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식은 부족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또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고요. 내 집에 둘러앉은 나의 가족들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과 내 집에 있는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충분하고 더할 나위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안식이고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는 이 비결입니다. 만족이 있어야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받는 사건의 완성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식일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 받는 것과 먹는 것과 안식일 무슨 상관이냐? 깊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계속 소구에서부터 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욕망의 거머리들이 우리 안에 붙어서 계속해서 나를 빨아먹고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다 축내고 나서도 계속 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에서의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자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와 같이 되는 작은 자가 되고 부드러운 자가 되고 또 껍질이 벗겨진 자가 되는, 그리고 핍박을 다 이겨내는 주님의 떡을, 그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